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후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이래 약 20여 년 동안 정착했던 헤브론의 마므레를 떠나 남방 그랄 땅으로 이주한 직후에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루이라 속임으로써 사라가 아비멜렉의 첩이 될 뻔한 사건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약 24년 전에 애굽에서 저질렀던 실수의 재현으로 본문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는 성도는 하나님과 멀어질 때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 숲을 근처에서 살다가 무슨 이유에선지는 몰라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남방 그랄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랄로 고처를 옮긴 아브라함은 그곳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인간적 위협들을 물리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한 것이 약한 부분이어서 항상 그것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합니다. 그런 사람은 돈 문제만 나오면 벌벌 떠는 좁고 치사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 때문에 그렇게 낭패를 당하고도 결정적일 때 또 어김없이 술 때문에 실수를 하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이 많아서 항상 그 말 때문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세상에 연약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람의 약함은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연약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을 보면 다 약한 점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완벽주의자였으며 모든 것을 혼자서 다 해야만 안심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며 철들 나이가 되도록 응석바지로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교활하고 사기성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항상 큰 소리를 쳤지만 뒷감당은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지식은 많았고 문장력은 뛰어났지만 말이 어눌하고 인물이 시원치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고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그의 약한 부분은 무엇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도와주셨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약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아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빼어난 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도 10년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는 간혹 별로 잘생기지 못한 남자들이 미인 아내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남편이 다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경우 남편은 아내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다른 남자들이 넘보지는 않을까 하는 강박관념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아내를 데리고 사는 값을 톡톡히 치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유머를 하자면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사모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모님은 본인 생각할 때 본인이 예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참 그래도 마인드가 참 긍정적이었습니다. 뭐 연예인이 아닌 이상 이 정도면 이쁘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정의 평화를 생각해서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러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될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가지 않을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이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려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24년 전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갔었는데 그때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 결과 바로가 사라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려갔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라를 돌려보내게 하시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사라는 바로의 아내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족한 부분을 주신 이유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약함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런데 잘 나가다가 꼭 그 대목에서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넘어지면서 우리는 다시 기억합니다. 그래, 나는 역시 부족해.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교만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제 파악을 못하는 중병입니다. 인간이 교만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교만해지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교만해진 우리를 끌어내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약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한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그에게 나타나 말씀해 주셨고 이제 곧 약속의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지 말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사라를 빼앗기지 말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지키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위해 싸워야 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 버렸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아 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눈앞의 이익을 취하거나 어려움을 피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번번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을 당할 때도 너무나도 쉽게 넘어집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 사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24년 동안이나 모든 것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늘 믿음 없이 주저앉기 일쑤였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고 24년 동안이나 준비하게 하신 후에 이제 드디어 사라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사라는 24년 동안이나 기다려왔던 약속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껏 모든 것을 준비해 오셨고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단번에 망쳐놓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향하여 갈 때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악의 세력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스스로는 이들의 공격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비록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지금 여러분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를 더욱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실패하는 삶이 아닌 성공하는 삶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시편 22편 5절에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실패하는 삶이 아닌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한 회개와 순종을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 보면 지난밤에 사라를 범하려다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경고를 받은 아말렉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신하들을 불러놓고 솔직히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들을 주의시켰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의 겸허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등 또 다른 죄를 범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이었고 자신의 권위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 전제 국가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하들을 불러놓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였으며 참된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의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위까지 보장받는 은총을 잊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아비멜렉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즉시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아비멜렉은 두려워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순종하겠다고 결정을 해놓고도 자꾸만 뒤로 미룹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우신 분이신 줄을 알면서도 즉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역시 불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성도는 즉시 일어나 행동해야 합니다. 주저하거나 뒤로 미루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있는 동안은 또 우리의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즉시 일어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되찾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순종하기로 작정해 놓고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2024년을 시작한 지 벌써 3월의 마지막 주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결심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아직도 행동에 옮기지 못한 것은 없습니까? 지금 즉시 행동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는 순종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할 때까지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잘못이 있든 해야 할 일이 있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시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나 깨달았을 때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대답한 말들은 정말 구차하고 어이없는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회는 하나님을 전하기 좋은 기회였는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은 고작 13절에 하나님께서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셨다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책망에 대해 아브라함은 11절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악을 쉽게 저지를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에게 닥칠 할을 두려워하여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불신자의 행위를 두려워하여 거짓말을 한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비멜렉을 손보아 놓으신 상태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에 매우 좋은 기회였는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증거하기보다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나 해명을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는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여러분의 간증과 전도를 목마르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잘 전하기만 하면 그들은 쉽게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모습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향기가 풍기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순종함으로 세상 사람들의 감탄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진실함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데 쓰임받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모든 삶의 성공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는 자신의 거짓말과 아비멜렉의 불의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아비멜렉 집안에 미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과 그 집안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집안에 미쳤던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직접 아비멜렉의 집안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고쳐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직접 이 집안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신데 왜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회복시켜 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높여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해야 했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 이후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두려워했고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도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위해 전도하려고 기도하며 만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나 많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우리에 대한 그 태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좌우되었습니다. 오늘의 유럽이 있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선교의 방향을 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바꾼 것 때문이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영국이 공산국가가 되는 것을 막은 사람은 존 웨슬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흑인을 해방시켰던 링컨 대통령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오늘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사람들, 하나님의 크신 일에 쓰임받을 사람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깨질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더욱 든든히 세워 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범죄하고 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해지더라도 안심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의심하지 않으며 인간의 꾀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단순하고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성도의 모든 성공의 관건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은 연약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거듭거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세상을 위해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상 사람들 앞에 영광스럽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무엇을 하든지 매 순간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 되사 인간사를 친히 간섭하시되 특별히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거룩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자주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구별 없는 삶을 살면서 실수와 잘못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쉽게 가리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중심과 자기 생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 진리를 포기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적인 삶,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체험하게 할 것입니다. 시편 5편 11절 12절에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체험되어져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부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